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누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에게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자녀들이 바른 길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자신의 지금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너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물론 그럼에도 우리의 어려움과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학생이 친구들에게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숨기거나 또 어떤 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숨긴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이는 그런 걱정도 하겠죠. 괜히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하시고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러고 끙끙 앓다가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또 그 문제도 더욱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요즘같이 막 부모들이 너무 뭐 학교에 가서 막 이러라 저러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녀들은 숨기지 말고 부모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해놓을 때 그래도 어떤 이 위로나 또 문제 해결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당연히 누구한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무리 그냥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리 고민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고민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는 것들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론 우리 목사님 힘들고 바쁠 텐데 이런 걱정까지 끼쳐야 되나? 제가 예전에도 좀 그런 말씀도 했지만 목사는 그 존재 목적이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이 목양의 핵심이죠. 그러니 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도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평소에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 보통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 복수라고 하는 관점은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 혼자 칼을 갈고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굳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좀 1차적인 접근이고 이걸 좀 더
이 깊이 이 본문을 이 1절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아시니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니 그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내가 너무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말 이 괴롭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속상함이 있으면 사실 막 화가 나서 이 마음을 어찌할지 못해서 막 괴로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나님은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빛을 좀 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혼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또 더욱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아뢰면서 우리 성도들 혼자 끙끙 앓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원수이길래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 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에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함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지금 4절부터 5절 6절에 의해서 점차 그 악한 행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원수들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마구 짓거리는 거죠. 떠들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문제들은 뭐 대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떠들거나 또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 그냥 자만한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5절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리를 공고한,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짓밟고 있는 거죠. 그렇게 더 나아가 그들의 악한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6절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실제로 살해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고아 과부와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무시하거나 정말 이 배려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약한 자들은 지금 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악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의 시작은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보고 이 이야기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원수들이란 게 뭐 대단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 때로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어려운 말은 이 교만한 입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되게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처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보다 결국 누구한테 얘기해야 빠르게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저 교만하고 저 입술로 자기 입술로 짓거리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9절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가 지금 이런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길을 지으신 이가 당연히 듣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절을 보면 백성을 징벌하시는 곳, 근데 그 징벌이 뭐냐? 하나님의 그 지식, 그 놀라운 이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이가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즉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악한 이들에게 해결책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결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원수같이 행하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오히려 그게 정말 온전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완벽한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지식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면 이건 뭐 우리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이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집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거는 뭐 물론 너무 많이 요즘은 하니까 문제지. 사실 자녀들이 눈물로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가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고 싶은 게 그래도 혈육이고 핏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을 토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오히려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게 문제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길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악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어려우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아랠 분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 같은 이 존재를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난 시인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들죠.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괜한 걱정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오히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야, 내가 뭐 이러자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세요. 나의 든든한 버팀목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죠.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기대서 또 응답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하고 정말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늦지 않게 하나님께 속히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